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뜨아가 500회를 맞이하는 날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뜨아 가족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벌써 500회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나봇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빼앗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람 왕 군대가 엄청나게 통합하고 연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는데 두 번이나 이 아합 왕이 막아낸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합 왕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고 자기가 우쭐해져 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에 아합 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자기 궁 바로 옆에 있는, 자기가 보기에 참 채소를 심어서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이거나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아합 왕에게 대적할 만큼 강력한 것은 귀족이나 군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싶은데 조상 때부터 몰려오던 유산이니까 드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알아눕고 너무 가지고 싶어 가지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바로 아내에 됐던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데, 그 계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봇이 사는 그 포도원 주변의 그 도시에 장로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은 나봇을 높게 칭찬을 많이 해서 붕 띄워주라는 거예요. 여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띄워라. 그리고 그 사람이 붕 띄워지면 그 다음에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라고 이 사람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증인이 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불량배라는 증인이 있으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이미 다 짜고 한 거니까. 왕이 지시를 했고 귀족과 장로들은 왕의 지시를 따르는 차원이니까요. 그 이후에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빼앗고 죽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앞장에서 보면은 아람 왕하고 전쟁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깁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합 왕이 우쭐해지고 자기가 대단해진 것처럼 사람이 변모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열세고 말도 안 되는,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랬을 때, 근데 내가 이겼다 그럴 때는 우리는 보통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거죠. 이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한 번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계략적으로 또 빼앗는, 어쩌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두 명의 불량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 어쩌면 아람 왕에게 전쟁에서 이기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교만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 이 연속적으로 두 번의 이 불량한 행동이 아합 왕을 정말 타락으로 심판으로 이끌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반추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막 부추기잖아요. 당신 정말 잘생겼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도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자기가 왠지 어색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상태로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 아합 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이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오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된 것인데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실력 때문에 된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꾸 꿈꾸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 또한 아합 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뜨아가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500회라는 횟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회 특집으로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매일 전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회까지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뜨아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때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두운 얼굴로, 너무나 피곤해 지친 얼굴로 막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기도 하고, 또 좀 바꾸기도 하고, 또 컨셉을 다르게 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뒷 배경이나 이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뜨아가 500회 오늘 맞았는데요. 앞으로 600회, 700회 나아갈 때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저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뜨아를 촬영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편집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 전파해 주시는 우리 뜨아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